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진 아주 심히 큰 능력의 신비가 있어요. 이 능력의 신비를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산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로 살아가는 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사실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주 쉽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와 관계없이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그냥 내 생각에 이 집착으로 그냥 살던 게 편하고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까지도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해버려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이 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을 보면은 이 파이프가 아주 가늘어서 아주 정말 형편없이 찔끔찔끔 내려온다 그러면 참 우스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이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이만큼 또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제한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은 내 생각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실컷 지내놓고 나면 결과가 시원치 않아요. 내 생각이죠. 그럼에도 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심히 신비한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없으면 그냥 살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비전도 없고 뭐 소망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이 능력의 신비를 담고 살아가게 하신 이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사람에게 그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듣는 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고 듣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언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그대로 우리의 움직임의 시작이기도 해요. 나 산에 가야지. 그럼 산으로 가죠. 나 학교에 가야지. 나 일터로 가야지. 나 누구 만나러 가야지.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누가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 갑니다. 이미 듣고 보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서 언어화되고 이것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데요, 그 시작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살아가게 하는 이 언어,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언어는 너나 내가 얘기하면 잡담이 되고 환담이 되고 너와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전혀 다른 이 언어가 돼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권능의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의 수많은 언어가 형편없는 언어로 형편없는 삶이 되는 것은 이건 본인 몫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도 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 언어를 그분이 들으신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맹세코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맹세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실은 참 신비로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사실을 사실로 살아가게 하신 이 생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생명은 본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생명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때문이라도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그 두 축, 이 주신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만큼, 무지한 것만큼 무식하게 되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짜증이 나고, 제가 이런 소리를 했죠. 짜증은 이 삶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누구라도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짜증을 내는 건 자유지만 모든 게 다 노예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짜증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돈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도 건강의 노예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앉혀놔도 그 자리의 노예가 돼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거부가 되고 거절이 되죠.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자,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게 한 여러분이 물 한 모금의 이 비밀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물을 마셔요. 근데요, 이 물은 지금도 이 생명을 영유하게 하는 이 물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한 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마시고 살지만은 이 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마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 그냥 목이 마르니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도 살지요. 우리도 그렇게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만은 다들 그렇게 사니 그런 줄 아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절로절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 농부의 수고와 일을 잘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혹 농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영농 기술이 탁월하고 농사 기술이 대단해도 비나 또 바람이나 태양에 알맞은 조건이 아니면 절대 나라를 피울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이 물만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거기까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물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혹시 H2O는 화학적 기호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증류소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만든 물로는 생명되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생명만큼은 지금 이 생수로 이 생명을 살아가죠. 그지? 뭐 의학적인 우리가 근거를 우리가 갖지 않더라도 되게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좋은 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아주 그 물에 대한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죠. 인간의 많은 그 3분의 수분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생수가 아니면 나나 여러분은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모든 음료는 물로 만들어집니다. 과일의 수분은 물로 공급이 되죠. 자, 모든 먹거리가 그렇듯 물이 아니면 모든 먹거리는 이 먹거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냥 생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심각한 거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생명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사막화가 뭘까요? 사막화예요. 원래 물된 동산이었는데 한마디로 물이 빠지고 물이 없으니까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죠. 이 물만 이 사막에도 공급이 되면 그대로 비옥한 땅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물은 지금도 이 생명을 영위하고 책임을 지는 생명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이야 이 생명수로 가능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이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바로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육은 건강하고 혼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여도 항상 가을이 되면 헛헛하고,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얀 겨울에 떠나라 그러고, 또 겨울 오면 또 겨울에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러다 세월 다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헛헛해서. 이 영이 헛헛하니까 이 헛헛한 줄도 모르고 그냥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막걸리 먹다 지치면 양주 먹고, 양주 먹다 앉으면 더 독한 술 먹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뭐 사이드기 올라가고, 뭐 5,000m 6,000m 올라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별 흐름을 다 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비와 비밀 속에 이 허접스러운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뭘 모르는 사람이 돈을 지어주면 일만 하게 그냥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는 그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한마디로 말씀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자, 죽은 지 4일씩 돼서 썩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시체를 향해 얘기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인생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이 천지창조의 시작은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신비 속에 지금도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그 병든 자들을 그 말씀으로 못 고치신 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치료 의학으로 고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의 구세주고 생명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지금 모든 것을 얼마든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를 오늘 창조하실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공급을 받지 못하면 피폐해져서 헛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장파랑사 밀레가 원래 누드화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왜 그가 그 만종이라는, 그리고 또 이삭을 줍는 사람들,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식탁에 그 올라오는 그 비밀을 알니까 그 수고하는 이삭을 거두어서 그 하루 수고를 감사하는 그 만족을 그리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왜 이삭 줍는 사람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은 사실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덕으로 나날을 우리가 거두어서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이 심각함 속에 오늘 이 영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그 말씀의 공급이 될 때에 기름지고 살찌울 수가 있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은 그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좀 자꾸 얘기하는데 이들의 귀가 막혔는지 이게 뭐 생각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멀찌감히 있고 그래도 거기서 한번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십자가상의 우병강도 할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했었어야지. 근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좋은 추수감사의 축제라도 말씀의 부재가 되는 지구촌의 추수감사 축제는 이 팬데믹으로 다 그냥 흐트러져 버렸어. 이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말씀에 충만한 이런 나날의 풍요로운 가을거지가 아니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이번에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신 전 세계 추수감사의 축제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산다고 하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왜 나사로를 썩은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려냈을까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근데 나사로는 또 죽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얻어낸 생명은 살고 죽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걸 정확히 정리된 사람이 집사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 되지 못한 것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정확한 소리 하니까 돌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 말씀의 충만으로 오늘을 보는 사람은 살아계신 그 역사를 봅니다.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혼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45장 1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것은 혼동 중에 찾을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철저히 내 생각에 혼동과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이 동의로 가라고 할 때 더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서로 가게 해주세요. 동의하네요. 그러다가 자기가 위로해. 자기 영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가라 하신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혼동이거든요. 근데 이 혼동이 왜 심각하냐 하면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는 혼동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혼란이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은 그 기쁨입니다. 귀한 것은 그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실체입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상실하면은요, 불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흔히 그래서 술 한잔 먹는다, 즐긴다, 논다. 이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억지로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 몸성하지 않지요. 재산 탕진하지요. 쓸데없는 일을 벌리죠. 그럼에도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상대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수평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수직적인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한마디로 모든 혼돈과 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느 때부터? 바로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인도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의의도 없지요. 정직함도 사라졌지요. 오직 남은 건 불의와 거짓뿐이란 말이에요. 왜? 항상 우리가 스스로 그래.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이거 얼마나 깝깝스럽겠어요. 밤잠 못 잡니다.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속상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가는 세월이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작품이 이렇게 형편없다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졸작을 만들었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분의 작품 명작입니다. 가장 탁월한, 정말 형편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오늘도 불러주신 이 인생의 허무의 강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나의 어여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이라 그랬어요. 알긴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사랑의 뜰을 나와 함께 거닐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 뜰도 부족해서 아예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는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자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그 동산, 그 사랑이 완성한 그 동산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이 동산을 그분이 지어놓은, 우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에 넘쳐나고 이 기쁨이 넘쳐나는 이 동산에서 산다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동산을 거닐다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의 집에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이것을 기쁨의 동산을 준비해 놓으신 삶의 완성이다. 그런 거예요. 싫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한마디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갖고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다.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 아니고요. 이 삶의 완성한 이 비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걸 세워가신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런 삶의 신비로 오늘 이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